모든 최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외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하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하실진저 너희는 평토정을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이 무섭습니다. 세 구절이 있다. 화해설진저. 나쁜 일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유가 있죠. 그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뒤에 45절에는 율법교사 나와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워요. 스스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화이설지인지요. 이걸 세 구절에 세 번이나 말씀한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죠. 이유가 42절 보면 이들이 박하, 운향과 모든 채소 야가 하나님께 바쳐 돈은 잘 바쳐요. 잘 바친다기보다 하나님께 헌금은 한다 이야기입니다. 잘 바친다 그냥 한다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판결이 있으며 그걸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바치는 거, 그 헌금 많은 것 말고 그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그런 거 해놓고는 내가 할 도리 다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내가 재물을 바친 데에서 찐 사랑이고 내가 율법을 지킨 데서 찐 사랑이고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에요. 네, 이거는 소홀히 한 겁니다. 소홀히 했다. 그냥 대충 한 겁니다. 마음 크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 다 바쳤다. 나는 믿음이 좋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밑에 시체 묻고 위에 잔디 두고 좋은 돌을 세워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근데 밑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랍니다. 진짜 욕 중에 가장 큰 욕이죠.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잘 인내하는 사실 별 문제 없는 교회예요.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니까 지적하지 누구도 지적하지 못해요. 처음 사랑 버렸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행위가 수고가 인내가 더 많은 교회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도시 돼가지고 입으면
속이 안 보이죠. 에베소 교회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교회 왔을 때, 딴 교회 갔을 때 말고 이 교회 왔을 때 그 처음의 모습, 처음의 모습에 와가지고 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죠. 근데 처음 상황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런 모습을 버렸다.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물론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야죠, 그죠? 늘 낯설면 힘들죠. 근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세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근데 만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 조심스럽죠. 교회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태도와 많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병든 자, 죄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좀 가벼이 여기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셨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대하죠. 평소답지 않게 잘 대하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 대하는 훈련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 밖으로 이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사람을 만날 때도 예전에는 강자에 대해서 약하고 약자에 대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근데 이제는 강자에 대해서 강하고 약자에 대해서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지인저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씀 하셨지. 가난한 사람들 보고 가난하니까 나가서 죽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부자, 이런 사람들 보고 나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이런 말씀 하셨지. 가난한 자 보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서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나를 낮추어 그들을 높여야지,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제가 참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도 이게 성도들이 여전히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요. 사회생활이 그렇죠. 특히 남자들. 여기서 이제 약자에 대해, 가난한 자에 대해 이제 보이는 거는 매너, 사실 매너죠. 진정한 태도가 아니고 매너예요. 매너. 믿음은 매너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생명이지. 내게 그 모습이 이렇게 딱 생명으로 차 있어야 진짜 그런 믿음이 드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처음 사랑을 찾으면은 뭘 하나님이 주시나? 처음 사랑을 가진 성도에게 주시는 상,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살며 어떻게 하시나?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죠. 때마다.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22장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혀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때 every 그때마다 생명이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행위가 있고 일이 있고 인내가 있고 뭐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별로 실감 안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이런 말 현실적으로 실감 나나요? 실감 안 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데 움직인다. 뭡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었으면 로봇, 아니면 AI,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생명력이 없다. 뭐가 됩니까? 좀비죠, 좀비. 좀비 영화 보면 좀비가 사람을 이빨로 물으면 어찌 돼요? 같이 좀비가 되죠. 똑같아요. 교회에 좀비 같은 성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제가 만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좀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좀비든 간에 회개하여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돌아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비로 갑니다. 근데 좀비는 영화 보면 무슨 영화든가 좀비가 산을 샀죠. 좀비들은 떼거지로 다녀. 그 좀비 성도들은 있죠. 항상 이 떼를 지으려 해요. 끼리끼리 잘 모여요. 서로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잘 자래. 그런데 좀비는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없으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겁니다. 서로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걸 이제 교회 생활이라 여기는데 교회 생활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이란 보좌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생명이 넘치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좀비 같은 성도 조심하세요. 생명이 있는 성도, 좀비 같은 성도. 이런 가르는 거는요, 제가 가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 불편해가지고 나 못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불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좀비화 돼가는 성도, 이미 좀비가 된 성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 또 있어 가는 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놔줘요, 저도. 예수님이 놔주는데 제가 어쩌게 해서 놔줘요. 저도 성질 같아서는 가만히 아니고 싶은데, 놔줘요. 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합니까? 살려내야죠. 지가 살라고 해야 살지. 자기가 숨을 쉬어야 숨을 쉬지. 내가 무슨 숨을 쉬게 하겠어요? 인공호흡이 한두 번이지. 인공호흡 자꾸 하면은요, 진짜 좀비 같아요. 살아나는데 생명 없이 그냥 설치고 다녀요.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이런 성도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하기 되게 쉬워요. 생명력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거 말장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있어요. 반면에 좀비 같은 성도, 나쁜 성도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보세요. 보면 예수님 앞에 태도가 보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식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의식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나, 나의 이 포지션이 어디에 있나, 인정을 받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하죠. 그래서 저쪽에서 나를 잘 대해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인정해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정 안 해준 사람 여기 있다가 막 다 나갔죠. 뭐 다 나갔다 해도 막 몇 사람 안 되지만. 다행, 뭐 이 교회는 그래도 왔다가 막 나간 사람은 그래요. 많지 않아요. 근데, 한결같이 자기가, 뭐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제 이걸 원했다가 안 되니까, 마음 불편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언제까지 뭐 우쭈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죠? 지가 커야지. 그 우쭈쭈 하다가는요, 오히려 머리 막 커져가지고 교회에 일 저질러요. 그러니까 머리 커지기 전에 막 다 주는 거지. 뭐 제가 치는 것도 없고, 놔주면 뭐 지가 알아서 뭐 불편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세요. 여러분이 좀비가 되고 있는 혹은 좀비가 된 성도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분별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흘러가게 이렇게 몰아가도요. 거기서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 흐름을 역류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지.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뭐 그랬죠. 여러분이 늘 한 소리가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지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한번 판결을 받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또 어떤 분은 내가 뭐 교회를 뭐 오래 안 다녀서 성경을 잘 몰라서 사람을 잘 분별 못해요. 일을 잘 분별 못해요. 이러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뭐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 장치를 다 알아서 영화를 평가합니까? 뭐 500만, 1000만 명 영화. 재미있는 게 뭐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나? 장치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감독이 잘하고 배우가 잘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재밌다. 재밌으니까 보자. 이런 거죠. 좋은 성도, 나쁜 성도 구별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좋은 영화 보면은 재밌다, 좋다 하는 것처럼 좋은 성도는 좋은 게 있어요. 바깥에서 좋다 하는 것과 다른 성경,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내용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나쁜 성도는 나쁘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특히 어른들 끼리끼리 모이면 항상 나빠져요. 끼리끼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혹은 내가 붙어야 되는 사람 잘 찾으세요. 안 그러면 끼리끼리 한번 뭐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항상 그 깃발은 뭘 걸어요? 항상 뭐 좋은 이야기 걸잖아요. 좋은 이야기 걸지만 속은 어때요? 아시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요.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이 안 좋은 성도 알죠?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뭐 좋은 성도, 뭐 좋지 않은 성도 구별 못하면 그 교회 헛다닌 거죠. 이 바리새인과 뒤에 나오는 율법 교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교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 때 두 정인을 죽이는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 밖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죽여요. 교회 안에서 고발하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고발을 해서 이제 내부 고발이 돼가지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죽여라. 예수님도 내부 고발 아닙니까? 예? 결혼주다가 그래서 고발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내부 고발할 때 어느 누가 뭐래요? 이거 죽일 놈이라 그러지.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거나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거 다 믿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 이거 키우세요. 그럼 나이 들수록 좀 그렇게 하세요. 나이 들수록 귀가 얇아가지고 하여가 이 말하면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휘둘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반석이 처음 사랑이 반석이 이 처음 사랑을 이제 가지려면 두 가지 회개하시는 거. 잘못했잖아요. 저쪽에서 당신 왜 연애할 때처럼 하지 않아? 처음 결혼할 때처럼 하지 않아? 하면 내가 뭐 다른 남자보다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돈 잘 벌어주고 내가 뭐 집에 오면 일 도와주지. 근데 처음 연애할 때 했던 거 있죠. 뭐 기념일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깜짝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했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 하려니까 내가 힘에 부치는 거라. 근데 아내가 왜 안 해줘요? 변했어요. 이러면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예? 전부 다 변명하고 싶죠. 변한 거예요. 그거 변한 거예요. 그거 변명할 거 없어요. 그거 변한 거예요. 변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이제 할게 하고 뭐 또 내가 뭐 챙겨주는 거죠. 그걸 해내야 내가 그 외에 하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버리다 하는 그 동사를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른 걸 하면 내가 처음에 했던 그것을 익숙하게 그냥 놓아버려. 익숙하게 그냥 지나가 버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감동, 그 열심, 그 겸손함,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겸손함 지키세요. 혹시 여러분이 새신자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셔도 그 부분을 지키세요. 말이 있잖아요. 안주집사가 장로가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좋게 달라진다는 말이겠어요? 나쁘게 달라진다는 말이겠어요? 주로 나쁜 말이죠.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변했다 할 때 변화되었다 뭐 변했다 할 때 이게 좋은 말입니까? 주로 안 좋은 내용이죠. 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안 좋아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노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익숙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식어서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식었다, 미지근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식으니까 처음 사랑 없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교회 오래된 성도들 많은데 처음 사랑 없이 교회 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자랑하고 잘한다 하고 간증도 하고 말 건 다 하는데 처음 사랑이 있느냐 할 때 누구도 처음 사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처음 사랑의 문제가 제일 처음 나와요. 고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내가 처음에 그 모습이 있나 없나 항상 이걸 돌아봐야 돼. 은혜 처음 받을 때 그 기쁨, 감사, 겸손 그거 지켜주세요.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의하고 관계없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내 가족을 내 연인을 혹은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뭔데?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뭔데? 내가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의 교과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에 맞춰 우리의 점수를 한번
따져보시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되다는 말씀은 저를 긴장하게 합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걸을 때도 경사진데 이렇게 급경사는 이 급경사 알죠, 그죠? 올라간다. 버겁다. 내려갈 때 급경사면 쑥 내려가네. 알 수 있죠. 근데 평지와 같은 곳은 경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 잘 모르는 이유는 내 믿음의 기울기가 예전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닥다리 올라가듯이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 거리를 보고 참 내가 참 변했다, 달라졌네, 알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죠. 근데 이렇게 쑥 올라가다가 어느새 내가 이래야 돼.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차이, 이 기울기 요 차이, 이걸 이제 높이라 이러면 이 높이를 잘 몰라요. 비슷비슷해. 그런데 이 힘이 쭉 차고 올라갈 때 이게 힘을 받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울어요. 기울기가 줄어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뻔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중력이라는 것이 세속의 힘이라 보면 돼요. 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을지 않았는지 모른다면은 지금 이 높이가 시간이 돼도 이 변화라 여기면 이 변화를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요 때를 내가 잊으면 안 돼요. 요 때에 이게 이제 좀 그렇죠. 우리가 말은 쉬운데 생각해 보면은 변화 이런 말도 모호해요.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었다 합시다. 할 때 그러면은 처음 사랑할 때 처음이란 여기 이제 시간이라 합시다. 어디까지가 처음이겠어요? 이렇게 시간 마디가 있으면 처음이라면 어디까지가 시간이겠어요? 사실 이게 모호하죠, 그죠? 처음이라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의 그 힘, 열정, 사랑 이것이 치솟아 올라가는 요즘 이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지속성이 되고 내게 체화될 때까지가 처음 사랑이라 보면 돼요. 근데 이때의 이 행동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내가 성경 읽었는데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요 기간 동안의 변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연애할 때, 처음 사랑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반짝반짝 했을 때, 그게 처음 사랑 아니죠. 처음에는 만났을 때에 밍숭밍숭 했는데, 갈수록 더 뜨거워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따질 때는 항상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우리의 믿음의 기울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은 평지로 가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왕 그래프 그렸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곳을 믿음의 이야기라고 가정합시다. 믿음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 안 믿다가 여기서 출발해가 일로 갔다가 마음대로 아니에요. 어쩌다가 믿음의 선을 한번 지나가지만 이 믿음의 영역으로 더 커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도 다니보고 했는데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안 믿다가 믿음의 이야기에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믿음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근데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이 기울기가 다시 줄어들면서 옛날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시 치솟아 가든지 이 변곡점을 거쳐가지고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여기 예수 믿는 요 믿음이 얼마나 왔는가 이걸 따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보다 지금의 행위와 수고 많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우리 다 그래도 어른들은 고졸 아니에요? 중졸 미안해요. 이거는 적분이 아니에요. 다 모아. 믿음은 적분으로 따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하나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살아갈 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림 이해가 돼요? 믿음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기울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늘을 향해서 뻗쳐 있느냐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편지로 그냥 내가 어정쩡하게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 특히 여기 어른들, 특히 남자들. 내가 그동안 믿고서 왔던 이 쌓인 거 있죠. 이게 다 적분 아니에요. 적자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예전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들어왔을 때 이 기울기 팍 올라갔을 때에 이 기울기를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기울기를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믿어온 이거 쌓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기울기란 거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랑과 수고 인내를 했던가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태도 요 점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요 미분은 그냥 미분이 기울기지만 기울기 하나 연결시키면 이게 행렬이잖아요. 연결이 0, 1, 2, 3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기다가 5, 6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똑같이 나 자신이 처음 믿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 봐야만 해요. 그때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었는데 지금은 안 읽어. 근데 지금은 성경 읽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새벽에도 예배 들었어. 언젠가부터 이제 내가 새벽 예배 이야기할 겁니다. 참 여러분 기도 너무 안 하고 그리고 새벽에 안 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이게 많이 기울기가 너무 떨어져요. 내가 그런 거 예배 형식 읽고 하는 거 내가 강조한 적은 없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새벽에 왔어. 이제 안 와. 이거 행렬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빠진 거 아니에요? 빠졌으면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러죠. 우리가 얼마나 변명을 잘하는지요. 내가 그때는 성경을 3장 읽고 지금은 한 장만 읽지 마. 내가 지금 바빠. 근데 지금 전도해.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뭔가 상쇄되는 것 같죠? 내 위치라 여기에요. 내 양을 뭐라고 하죠? 양이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갑자기 이야기하는가? 속도가 그래비티죠. G로 하고 이게 중력이고 속도로 있잖아요. 처음 믿을 때에 내 위치에서 내가 이만한 운동력을 내가 가졌어요. 그 위치, 처음 위치에서 이런 운동력을 가졌어요.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서 30이 나왔다 합시다. 이해는 쉬워요, 이거. 쉬워요. 그런데 내 위치가 이제 그때하고 다르죠. 이제는 내가 P1이 됐어요. P1이 돼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이 Q1이에요. 그러면은 이 S와 G 속도와 이게 이제 질량이에요, 질량. 그러면 질량도 S1, Q1 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S와 G, 나의 속도, 나의 무게, 이것이 이때 SG 해서 30이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게 간단하게 이기면 1이라 하고 1을 합시다. 1 다시. 그러면 여기 6, 5, 30. 그럼 여기는 그럼 5, 6. 이렇게 합시다. 그냥 막 대입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맞아요. 근데 여기는 6이에요. 여기는 5예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여기가 5가 6이에요. 30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가 A고 여기가 B라 하면은 A가 30이고 B가 30이라서 같은 믿음입니까? 이게 실제로는요. 이게 저는 요즘 물리학이 정말 성경을 입증한다고 여기에요. 수치를 보면은 원리로 보면은 이것도 30, 이것도 30이어야 하는데 이 A와 B가 달라요. 사람의 생애는요. 그때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내가 성경 3장 기도 2번 하고 성경 3장 읽어요. 2, 3, 6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성경 3번 하고 기도 2번 2, 3, 6이에요. 그럼 내 믿음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을까?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2, 3, 6이고 지금 2, 3, 6이라도 실질적인 값은 내가 6이 아니에요. 6미치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값을 낼 때니 이미 우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말이 처음 사랑 회복하라 이러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이거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보다 더 열심히지 않느냐 그러죠. 예수님이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했으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처음 사랑의 그때는 그 게이지가 10이었는데 지금은 1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행위와 수고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처음 사랑을 상쇄시킬 수 있다 여기죠. 그죠? 혹은 상쇄시킬 수 있다 여기죠. 그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안 되고 내가 처음 사랑이 1이면은 내 처음 행위가 지금의 행위가 10이 되고 100이 되어도 그 10과 100이요. 이게 요동을 해서 변환이 돼가지고 10이 아니고 100이 아니고 그것이 옛날 1보다도 못한 수치가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내가 내 아내 옛날에 연애하기 전에 그 아내 먹여 살린 적 있어요? 옛날에 내가 버려가지고 내가 하고 이러다가 결혼하니까 내 돈을 바치는 거죠. 연애하면서 돈을 바친 적 있나요? 결혼하면서 돈을 바치죠.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바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 돈 따로 하는 분들 인생 종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여자가 막 엉망으로 해도 여자에게 맡기고 여자가 배우도록 해서 여자가 잡아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한테 줬어요. 뭐 여자를 위해서 내가 이제 뭐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연애할 때의 그 감흥 그리고 그 뭐 별거 아닌 이벤트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나의 수고로 따지면은 그때 비하면은 수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숫자, 내가 이걸 보면 여러분 또 헷갈리겠네. 예. 수치로 그냥 곱하고 더하면은 지금이 훨씬 커. 이 말이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것은 내 계산이요.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지금이 훨씬 커. 크더라도 처음 사랑을 이루면은 그 큰 것이 크지 않게 그냥 된다는 이야기예요. 크지 않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뭘 관찰하면은 결과가 똑같은 물리적 현상인데 내가 안 볼 때하고 내가 볼 때하고 물리적 현상이 달라진다는 게 그게 지금의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수고하고 행위 인내할 때의 결과와 처음 사랑을 놓치고 내가 행위에 수고하고 인내했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 그때 내가 했던 거 지금 할 수 있거든요. 힘들 거 없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간단해서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연애할 때 돈 안 벌잖아요. 돈 적게 벌 때 여자에게 그냥 뭐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주는 거, 그때 2만 원짜리 사줬어요. 지금은 10만 원짜리 사줄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하도 안 되면 5만 원짜리 사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 이야기라. 그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뀐 거라.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뀐 걸, 이 마음을 바꾸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라. 해서 귀찮지만은 그냥 생일 케이크 하나 주고 거기다가 어디서 뭐 주소면 안 되겠죠. 꽃. 저 강남 여기 가니까 버려진 꽃이 많더라고요. 야, 그 버려진 꽃도 좋아. 그걸 해서 주는 거 어려워요? 아니면 지하철마다 꽃집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거 10만 원짜리 안 해도 만 원짜리라도 몇 송이 해가지고 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마음이라.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행위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해야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이게 헛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적본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참 말하기는 좀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적분은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돈이 얼마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태도.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 원리, 그 방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내 인생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잃어버린 채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고 그냥 들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 청년들도 그래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내요. 생각해가지고 나의 믿음의 좌표, 이 좌표가 그냥 좌표가 아니죠. 나의 기울기죠. 이걸 내가 발견하고 예전에 그 기울기, 그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회복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미 세상에 치여 있는 거라. 치였고 치인 데다가 내가 이만큼만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라. 이 기울기를 가지는 것만 해도 내가 버겁다는 거라.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시키는 거라. 절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면 안 돼요. 잘 들으라고요. 내가 나를 위로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데 만일 내가 나를 위로하면 끝이에요. 세상은 뭘 가르치는지 아시죠?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걸 가르쳐요. 내가 나를 위로하면 끝이라고. 나를 위로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쳐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죽으라 일을 하라 하대요? 죽으라 기도하라고 하대요? 아니에요. 방향, 기울기, 태도 이걸 문제 삼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세요. 뭐 엄하라, 엄격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직하세요. 정직. 그래서 나의 이 좌표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도 행렬이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면 내가 지금의 모습이 이런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내가 많이 변질되었다. 내가 조심해야지.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지금 이만큼만 하는데 내가 이만큼만 얼마나 내가 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참 현대 성도들은 특히 마흔이란 거 아시죠? 서른의 고달픔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흔 딱 넘어가면 다들 자기 변명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잘 안 통해요. 다 자기 변명하고 이미 자기 소견으로 사는 거라. 앞에서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거라. 은혜는 은혜 따로 받고 자기대로 사는 거라.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버리다. 내가 놓아버리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내가 붙잡지 않다. 이 두 가지입니다. 버리다 이 단어 두 개가 그런 뜻이에요. 놓아버리는 거라. 예전에는 잡으려고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 잡으려고 어쩌야 돼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이제는 듣지도 않아요. 설교 이제는 주먹 한 선씩 그냥 지나가 버려요. 태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 태도를 어쩌든지 회복하세요. 참여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믿음은 구조적이에요. 그냥 막연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걸 안 따지면은 절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시간과 함께 주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소서.